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인사 나눴습니다만은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눈으로도 인사하시고 손도 잡아주시고요. 따뜻한 손도 한번 잡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보면 교회는 시작부터 처음 교회가 이 세상에 등장할 때부터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 이런 공동체란 말 자주 들으십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 중에 공동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란 말을 많이 사용은 하는데 실제로 공동체가 뭔가 이것을 경험하고 느끼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교회 경험이 처음에 교회를 경험했던 것이 뭐 공동체다 이런 것보다는 좀 다른 경험들이 먼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냥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분들에게는 교회는 그냥 당연히 가는 곳, 그죠? 그냥 주일이 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족들과 함께 그냥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학생들이 학교를 가듯이 학생이니까 월요일이 되면 뭐 특별한 생각 안 하고 그냥 책가방 챙겨서 교회를 가듯이 학교를 가듯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들에게 교회는 그런 곳이죠. 주일 아침 되면 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옷 챙겨 입고 성경 찬송 챙겨가지고 옛날엔 또 부모님이 연보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 챙겨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냥 집에 돌아오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뭐 교회가 공동체다 이런 경험을 사실 잘 못하고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신 분들 대부분은.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뭐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청년기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제 교회를 찾아오고 오셨던 분들에게 교회란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 혹은 고민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아마 장소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처음 제가 교회를 다녔던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교회가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교회 가면 사람이 많고 옛날에는 교회가 이 사회보다도요 훨씬 더 엔터테인먼트가 앞서갔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가 더 재밌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 하잖아요. 뭐 여름 성경학교라든가 혹은 뭐 성탄절이라든가 혹은 뭐 어린이주일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야,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다오 이런 친구들이 있었다니까요. 왜요? 교회가 더 재밌었거든요. 뭐 이렇게 행사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연극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선물도 주고 교회가 재밌었어요. 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혹은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교회는 재밌는 곳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랬어요. 아니면 청년기나 혹은 장년이 되었을 때는 인생에 어떤 고민이 있고 참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교회 가면 뭔가 삶에 대한 이런
지혜를 우리가 들을 수 있거나 배울 수 있거나 아마 그런 관심에서 교회를 처음 오실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 이렇게 공동체다, 가족이다, 우리는 뭐 하나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의 교회 경험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실 교회가 공동체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참 낯설게 들립니다. 교회가 공동체입니다라고 말을 해도 이게 뭔가 싹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일까요? 우리 교회는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공동체라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공동체일까요?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한문이죠. 공이 뭐죠? 같이 이런 뜻이잖아요. 공공시설 우리가 그런 할 때 같이 여럿이 모여서 이런 말이잖아요. 동은 뭐죠? 같다 그런 뜻이잖아요. 뭔가 같은 것이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체는 뭐죠? 몸이에요. 몸체, 몸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같은 것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교회가 공동체다 그러면은 자,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같은 것은 뭘까요? 그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동이니까 모여야 한단 말이죠. 같이 모여서 공적으로 함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체니까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우러져야 되는 거죠. 하나의 몸과 하나의 기관과 하나의 조직이 되어서 서로 얽히고 설켜야 그때야 비로소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은 뭘까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정당한 조건 속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함께 모이는 거예요. 모였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미국에 다 흩어져 있지만 어떤 이슈가 딱 던져지면 이 사람들이 힘을 쫙 모아가지고 뭔가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대통령 선거가 다가온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관심은 이겁니다. 이것을 반영해 주세요. 이거 반영해 주지 않으면 우린 당신을 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혹은 스포츠 팀도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축구팀, 축구 선수들이 모이는 이유는 승리를 위해서, 승리를 하고 그 승리의 대가로 자기들이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축구 선수들이 11명이 함께 모여서 어떤 사람은 수비를, 어떤 사람은 공격을 하면서 서로의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서 함께 모여서 땀을 흘리고 때로는 막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함께 그 경기를 풀어내는 거죠. 공동체예요. 공동체. 교회가 공동체냐라고 물을 때 그럼 교회도 그런 게 있냐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공통되는 관심사는 분명히 있어요. 함께 모였어요. 그런데 이 공통의 관심사와 모여서 우리는 하나의 몸을 만들어내는가? 이 질문 앞에서 사실 좀 설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설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는 모이는데 공통의 관심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서로 얽히고 섞여서 하나의 몸을 실제로 이루고 있는가라고 물으면 대답이 쉽지가 않아요. 왜 이게 어려운가? 왜 우리는 교회가 공동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공동체 경험이 부족한가? 저는 오래전에 공동체란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경험. 뭐냐 그러면은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강도사가 되었을 때 부산에 있다가 서울로 제가 옮겨왔어요.
부산에서는 신학생 시절, 전도사 시절에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중고등 학생들을 제가 지도를 했어요.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로 제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강도사가 되면서 서울로 오게 됐어요. 서울에서도 제가 맡은 부서는 중등부였습니다. 제가 지방에서도 중고등부를 지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와서도 이제 중등부 학생들을 지도하는 중등부 담당 강도사가 되었던 거죠. 서울로 이사를 와서 이제 중등부 아이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제 교회 봉사를 하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 제가 그래도 전도사 하면서 지방에서 중고등부를 나름 재밌게 잘 했어요. 잘 했고 경험도 있고 제가 중등부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왔는데 실제로 서울에 와서 중학생들을 만나서 이 봉사를 해보고 사역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냐 그러면은 이 아이들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아이들 자체가. 부산에 있었던 그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그 지역 자체가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 그 아이들이 집에서는 공부할 환경도 되지 않으니까 공부를 하려면 교회로 와야 되고 그 늘 교회가 집 같은 곳이고 교회에서 모이면 함께 공부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저도 그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 총각 시절이었으니까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늘 그 아이들하고 살 엮이면서 그렇게 보냈다고요.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자연스럽게 중고등부 사역이 재미있었어요. 서울에 와보니까 서울의 중학생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우선 이 친구들을 저희 집에 한번 초대를 했습니다. 제가 중등부를 담당하는 강도사니까 애들하고 좀 친해지고 싶어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집으로 데려다 왔는데요. 애들이 키가 저보다도 한 10cm는 커요. 우선 덩치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신발이 제가 한 165, 170 정도 신는데 180, 185 그런 신발이 쫙 있더라고요. 일단 중압감. 이 아이들이 덩치가 크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잠실입니다. 잠실은 서울에서도 좀 중산층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파락군 뭐 이런 동네잖아요. 이 아이들이 다 개성이 강하고 그리고 제가 느낌이 그런지는 몰라도 내가 강도사인데 강도사님에 대한 예의가 별로 없어. 애들이 보니까 말도 좀 쉽게 하는 것 같고 이것저것 만지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어려웠어요. 1년 정도가 어려웠어요. 이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그러다가 제가 결단을 한번 내립니다. 무슨 결단을 내리냐 그러면은 얘들을 데리고 등산 한번 가야 되겠다. 근데 교회 강도사가 애들 보고 등산 가자 그러면 오겠어요? 그 파락군의 그 입시에 찌들어 있는 아이들이 등산 가자 그러면 오겠냔 말이에요. 안 오죠. 그래서 여름 수련회. 이번 여름 수련회는 등산이다, 등산. 수련회니까, 그게 공식적인 행사니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수련회의 프로그램이 등산인 거예요. 3박 4일 동안 덕유산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덕유산? 무주에서 조금 더 가면 있는 덕유산. 덕유산 정상을 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덕유산은 경상도와 전라도가 함께 만나는 산입니다. 전라도에서 올라가가지고 경상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의 여름 수련회 프로그램이에요. 물론 교회 프로그램이니까 내려가면 교회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겠죠. 그러나 저의 속셈은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아이들 데리고 산을 한번 타는 거예요. 덕유산. 서울의 강남에 있는 개성이 강한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등산을 한 겁니다. 등산을. 조를 만들어주고 정상까지 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시간 동안 먹을 수 있는 간식 2가지를 줬습니다. 초콜릿을 하나 주고 물 대신 먹을 수 있는 오이를 하나 주고 이거 2가지밖에 없다. 너희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대신에 조별로 움직인다. 그렇게 해서 무주에서 시작을 해서 덕유산 정상을 찍고 산을 넘어서 경상도 고성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오후 4시가 모이는 약속된 시간이에요. 대부분이 오후 4시에 산을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4시가 넘어도 도착하지 않은 아이들이 2명 있었어요. 30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어요. 1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해가
지려고 하는 무렵이었습니다. 산을 먼저 넘어온 학생들이 하나같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시간쯤 지났을 적에 한 친구가 다른 한 친구의 어깨를 붙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생전 등산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교회에서 한다니까 따라는 왔는데 발이 부르트는 거예요. 물집이 생긴 거예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랬더니 함께 가던 다른 친구가 그 물집 잡힌 아이의 어깨를 붙들고 같이 걸어온 거예요. 그런다고 2시간이 늦었어요. 그 다음날 저녁 예배 집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제가 별 얘기하지 않았지만, 무슨 뭐 대단한 설교를 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그 어떤 때보다도 서로를 껴안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뭐가 된 거죠? 공동체가 된 거예요. 모리알 같은 아이들이, 개성 강한 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산을 한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하나가 된 거예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 일이 지금부터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때 10대 중후반이었던 이 친구들이 40대 중후반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중에 어떤 친구들은 목사가 되기도 하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지금은 다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들이 흩어져 있지만 서로 얘기하면서, 여러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나눔이 없으면 공동체는 불가능합니다. 초대교회가 왜 공동체라고 말하냐 그러면, 그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누면서 시작한 거예요. 나누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죠? 최초의 교회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 방언을 하고 그러다가 함께 모여서 이제 교회가 탄생을 하는데, 그때의 장면을 기록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래요. 최초의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했던 제일 첫 번째 일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팔아서 각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눴다 그래요. 나눴다 그래요. 자신의 것을 누군가가 나눠보면요, 딱히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아, 우리가 하나구나, 한 몸이구나, 한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이걸 조금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장 1절과 2절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아 줘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범죄한 일이 있거든. 이 범죄란 말이 좀 강하게 번역이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 그러니까 뭐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빼앗고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범죄를 먼저 생각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했던 이 범죄에 빠지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면, 유혹에 빠지면 그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여러 지역 중에서도 굉장히 개성에 강한 지역이에요. 지금의 터키 북쪽에 있는 지역들인데요. 거기에는 뭐 유명한 도시들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특별히 이방 종교, 이방 문화가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갈라디아.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의 이 논조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읽어보면 굉장히 강해요, 표현들이. 빌립보서 같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어조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마치 드라마로 따진다면 로맨틱 코미디 같은 거예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의 책입니다. 빌립보서는. 갈라디아서는요, 무슨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 얘기 같아요. 막 싸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졌는데 세상의 도전과 유혹이 너무 강하거든요. 너무 잘난 사람도 많고 너무 개성 강한 사람들도 많고 이방 종교, 이방 문화, 이방 신앙 이런 것들이 영향이 너무 커서 이것들이 교회 안으로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시작됐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다짐하고 교회에 나오긴 했지만 그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 하나같이 다 불안한 거예요. 누가 조그만 이런 얘기를 하면 쉽게 흔들리고 쉽게 빠지고 큰 결심하고 교회 왔다가도 그 다음 주 되면 교회가 보이진 않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누구 따로 어디로 갔대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교회는데 우리가 교회를 시작이 됐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이렇게 유혹과 도전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 중에 혹시 누구라도 이런 유혹과 도전에 빠져서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좌초하고 있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보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잘 붙들어주면 좋겠다. 너희도 그런 일에 쉽게 휩들리지 않도록 조심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잘 좀 붙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력한 공동체 의식과 정신을 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그 외부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가? 여러분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의 전 세계에는 그때보다 훨씬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훨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의 교회 하나랑 2000년대를 살아가는 교회 하나랑 1대1로 한번 놓고 저울에 한번 달아본다면 어느 쪽 교회가 믿음의 중량감이 무게감이 더 강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 왜 그렇죠? 그들은 서로 짐을 나눠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같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나 혼자로서는 결코 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교회로 모였고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사랑과 말씀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짐을 졌던 거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회가 왜 그 시절의 교회만큼의 공동체성이 확인되지 않는가, 경험되지 않는가? 여러분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는 서로 짐을 지고자 하는 마음이 그분들만큼 많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고 정직하게 말하면, 냉정하게 말하면 주일 오전에 한번 예배드리러 오는 곳이에요. 우리에게 교회는. 주일 오전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는 사라져버려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와 여러분의 고민과 생각 속에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다가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7일 중에 6일을 교회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주일 한 번 교회 왔다고 이분들에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가족입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피부로 와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짐을. 왜 그 서울에 그 참 말 안 듣고 그 참 이렇게 참 개성 강하고 모래알 같은 아이들이 어떻게
40,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으면 서로 막 만나서 막 기도를 하고 뭐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나누는 거예요. 제 혼자서는 절대로 산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같이 누군가가 붙들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남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구나. 그런 생각 우리가 갖잖아요.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군대 가면 처음에 입영소에 가면 다 서먹서먹하잖아요. 지방에서 서울에서 배경도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몸, 한 바디가 확 되잖아요. 언제요? 훈련 한번 돌고 오면. 그죠? 행군 한번 하고 오면. 그래, 뭐, 전라도와 경상도 상관도 없고, 충청도, 강원도도 상관없고요. 뭐, 대학을 졸업했는지, 뭐, 주동에서 중퇴를 했는지, 하나도 상관없이 서로 소위 전우애라고 하는 것으로 뭉치잖아요. 왜 그렇죠? 고통을, 고난을, 어려움을 함께 겪어봐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짐을 지는 것.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함께 듣고 나누는 것에서부터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교회 오시면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유익한 얘기들을 나누실 때 특별히 저분들이 어떤 고민이나 혹시나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한번 잘 관찰도 해보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고민 없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고민과 어려움을 나눌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은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공동체라면 그래도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는 그 정도의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이게 뭐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되지 않다면 개별적으로도 만나서 좀 그런 나눔이 있으면 좋겠다. 성경은 이것을 신령한 일 그럽니다. 신령한 일.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을 신령한 일, 거룩한 일, 영적인 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니까 교회의 관심과 교회의 고민과 교회의 필요를 우리가 함께 짊어지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말 이 기간이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년 한 해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 목사인 저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고민이 참 많아요. 이 고민이 교회의 몇몇 사람들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고민과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공동체가.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 여전히 제가 뭐 공동체다, 뭐 가족이다, 짐을 지자 하라고 해도 어떤 분들에게는 여전히 이것이 막연한 얘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겨우셔서 누군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고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방 지나가시다가 누가 이렇게 막 힘이 들어가지고 있으면요. 수고 많으세요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가서 들어주시고 같이 들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막 돌아다닐 때 귀엽다 그냥 그렇게만 지나가지 마시고 이 아이가 누구의 자녀인지도 한번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이 뭘까 한번 관찰해 보시면서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함께 짐을 져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내는 그런 우리 한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교회는
주일 오전에 한 번 나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돌아가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났을 때 여전히 우리가 한미 가족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확인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누군가의 짐, 우리가 붙들어줄 수 있는, 덜어줄 수 있는 누군가의 짐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관찰하고 다가가고 같이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한미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소원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공동체라고는 말하지만 우리의 관심과 세상이 저희들 것과 달라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사는 곳에서 다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열등을 나눠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특별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가 짊어져야 할 내 몫의 짐이 무엇인지를 관찰하게 하시고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